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내 염려와 걱정들, 내 모든 분주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불안과 내 모든 분주함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고백, 내 영의 고백, 내 인생의 고백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모든 믿음이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내가 믿으며 아버지 이 시간도 내 마음과 정성과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내 영을 깨어 주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또한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근심 중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품에 안으사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며 또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의 모든 여정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구석구석에서 실천하는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삶에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 앞에 우리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I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큰 목소리로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Every one of God. us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큰 목소리로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Every one of God. us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lory God.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Yes, He is. Hey,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God, my Savior,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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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one of worship we want to call.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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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One more tim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우리 모든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치료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Sing hallelujah Sing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께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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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해 One more time 찬양해 찬양해 마지막으로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할렐루야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동요해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우리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 찾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주님만을 찬양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풍요의 강물을 걸어가고 부유한 땅에 살 때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때론 거칠은 광야와 같고 우리 가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어두운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꺼이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의 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그렇게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박수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길 그 종을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드리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믿음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나의 나라에 이르길 때까지 나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걸어간다면 할 수 없겠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나에게 믿음 주신 주님 앞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나의 순례의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이라며 멈출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내가 믿기에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 인생 가운데 머물렀던 내 기도의 제목이 그 지경을 넓어가 넘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내 걸어가는 인생의 끝에 우리 주님 나라 있는 줄 내가 믿는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에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센터와 모든 기관들, 학교를 비롯하여서 병원과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로서, 여러분 회사의 학교의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곳곳과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에 파송된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안에 걸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삼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모든 아버지 선교센터와 모든 지성전들과 기관과 특별히 학교와 병원과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선교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심하며 나가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선교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회사와 캠퍼스와 아버지 내가 꿈을 받은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원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의 선교적인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도 있게 하여 주사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결단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참된 평안과 안정이 열방에 가득 차게 하시고 하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시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대선 위에도 함께 하사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져 주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를 비롯하여서 국내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선교주의를 통하여 더 큰 주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지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성경 봉독이 있을 텐데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약속을 따라 광림은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눈물이 기도로 바뀌고 사랑이 교회가 되어 세워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일본, 심천, 인도 차이나 반도, 흩어진 이민자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광림은 교민 교회를 세워 흔들리는 영혼을 위로하고 현지 선교의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광활한 러시아 땅에 세워진 미션센터는 한국인, 러시아인, 고려인, 민족을 넘어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입니다. 사트카 광림, 성누가 광림, 상트페테부르크 광림, 블라디보스토크 광림. 복음은 시베리아의 겨울을 뚫고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몽골의 대지 위에 광림은 기도의 돌을 놓고 어인계를 광림, 어르비트 광림, 그리고 곧 봉헌될 날라이흐 광림교회까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랑이 자라고 복음이 전파되며 희망이 심겨지는 거룩한 땅입니다. 이슬람권 피국과 튀르키예에서 광림은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2023년 지진으로 무너졌던 안디옥 개신교회, 그 폐허 위에 우리는 다시 소망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믿음은 무너진 곳에서 더욱 단단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그 대지 위에 세워진 광림 미션센터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복음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선교의 여정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광림재단에 맡기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이나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화 찬양훈의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기억할 만한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물체에는 그 물체의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물체에만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분이 저녁 식사를 거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마늘에 고기에 쌈 싸먹고 올라오신 것 같은데 올라오자 마늘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대번에 한국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 냄새 날까요? 서양 사람도 냄새가 나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꼬랑내? 버터와 치즈의 그 냄새들이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냄새일 겁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도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가졌을 때 나는 냄새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그 냄새는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며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냄새는 냄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향기, 향기입니다. 당신에게서 향기가 나네요. 그런 광고의 멘트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쁜 마음을 악하고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불쾌를 하게 만들고 기분을 상하게 하며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화를 내게 하지요. 이러한 향기는 향기가 아니라 냄새입니다. 이상하지요? 냄새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은 거짓말 할 수 있어도 냄새는 거짓말을 못하지요. 냄새는 영향력을 가지고요. 또 하나가 냄새는 동화작용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고기 굽는 식당에 가게 되면 내가 고기 먹지 않은데도 거기 앉았다는 이유 때문에 남에게 고기 먹었다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지요. 이토록 냄새는 동화가 쉽게 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기사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아마 이 말씀은 두 개의 사건이 병행구조 속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붙는 사건, 두 개의 기사인데 아마도 이 말씀은 누가와 요한복음의 말씀일 것이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기사는 아마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기사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개의 다른 기사 내용이 병렬 구조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베다니기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냐, 아니면 저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냐 라는 여러 가지 해석적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이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자 6월절이 지난 후에 하자는 의미로 잠시 멈추게 됐지요. 그런데 뒤에 가서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기기로 모의를 하고 예수를 넘기기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일 위험이 닥쳤는데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의견이 난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삽입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입 구조의 말씀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일전에 나병을 고쳐주었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하는 정황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지요. 시몬은 이미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전히 그를 향해서 뭐예요? 나병이라고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완치된 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저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견과 종교적인 편견과 그로 인하여 소외당한 이 시몬의 집,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아마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편견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고독한 사람들이 아마 시몬의 집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식사하신다니까 함께 모여 식사했을 겁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익명의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란 여인이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의 발을 씻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붓는 것과 여러분 발에 붓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발에 붓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머리에 붓는 게 가능할까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받아라 하고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 상상력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 여하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유독 이 기사를 기록한 말씀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맥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얼마 안 있어 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정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칭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통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권위 있는 예언자가 특정인을 왕이나 제사장으로 삼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향유를 쓰심으로 인하여 뭐요? 인류를 구원하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해왔던 그리스도로서의 대관식의 장면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또 안에 참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요, 시몬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유독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행위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오늘 마가의 저자가 왜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하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을 말씀을 이용하면서 유독 다른 복음사 달리 이 여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에 대한 메모리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우리나라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딘 헤스 대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25 때에 전투기를 조종했던 미군 커널이라고 대령인데, 그분이 마지막 전쟁통에 끝날 즈음에서 아이들 1000명을 여의도에서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서 저 제주의 항공박물관 뒤쪽에 딘 헤스 대령 추모비를 세웠는데 그 10주기에 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헤스 대령에 대한 얘기를 하지 그가 무슨 일을 했냐는 건 얘기 안 해요. 사람에 대한 이름만 기억하지. 근데 오늘 유독 마가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느냐, 행한 일로 그 사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 온 집안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웠던 여인,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할까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며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너희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아까 선교 영상물도 봤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지요.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 위한. 오늘 이 여인이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을 때 그 냄새가 온통 진동해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칭찬받았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입니다. 같은 병행구입니다. 병행구란 건 같은 말씀이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을 같이 병행구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같은 병행구인 누가복음 7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관점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지만, 머리에 부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씌었느냐 머리에 부었느냐 좀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맥락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발을 씻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그러게 집주인은 사람이 들어오면 물을 갖다 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맞이하기는 했지만 진정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초대했지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 보십시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위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로 씻는 행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한번 가능한가요? 나중에도 말씀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향유를 깨트린 것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게 얼만데요? 오늘 성경 말씀하면 300대라는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예수님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일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300대로는 엄청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는다는 그 자체가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감동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지극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위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향유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과 채취한 향유로서 극히 제한된 분에서 나오는 비싼 향유입니다. 인도의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의 값은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면 300대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란이라는 300대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을 벌어야 할 금액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연봉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돈이 1대란입니다. 그러니까 300대라면 1년 내내 먹고 먹고 쓰지고 모아야 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유다는 뭐예요? 부어단다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없애버린다고 하는 낭비로 바라본 겁니다. 중요할 난도 아닌데 당시의 종교제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온 동네에 들려오는 그 예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는 이것처럼 가치 있는 행위거든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질책합니다. 다분히 이성적이고 다분히 합리적이고 다분히 실용적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지요. 실용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사랑의 결핍입니다.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합리성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던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대체로 사랑의 가치를 모릅니다. 다 돈으로 환산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보십시오. 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인지 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고 하면 그 사랑은 변질된 사랑입니다. 사랑이 병들거나 사랑이 식어졌거나 아니면 사랑이 타락되었거나 그러게 상대방에 주는 것이 아깝고 그래서 되돌려 받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주는 것이 인색한 사람, 사랑에 병든 거예요. 우연히 방송 이렇게 TV를 보다가 뭐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나온 것 같아서 요새 애들은 정말 젊은 사람들 어떻게 프로포즈하는가 궁금해서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 나오는 거예요. 한 홀을 빌려다가 거기다가 뭐 장미꽃을 이렇게 쫙 깔고 가운데다가는 촛불을 기대 하얀색에다가 가운데 빨간색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장미의 이파리를 쫙 풀어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 끝나면 다 쓰레기로 갈 거 아니에요. 너무 무식하다고 목사님 그런 식으로 웃지 말고 여러분 그거 대신에 그거 하는 부분에 그 돈 가지고 돈 주고 야 이쁜 하나 사 입을래? 이게 훨씬 낫잖아요. 제가 실용적인가요?
사랑의 결핍일까요? 제가 사랑이 결핍됐으면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만,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써 준비합니다. 장로의 이파리를 깔고 촛불을 켜고 조명도 컴컴하게 하고 불이 빛나게 하고, 그러면서 더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만들까, 더 어떻게 하면 낭비할까. 애인이 들어왔습니다. 보고 깜짝 놀라요. 그 모습에 뭐예요? 이 남자는 흐뭇해하는 겁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촛불 꺼야 되고, 뿌려진 이파리 다 청소해야 되고, 다 쓰레기통. 그런데 뭐예요? 사랑하기. 낭비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늠된 눈에는 뭐예요? 낭비예요. 그 돈이면 그 돈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면 더 좋을 터인데,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모습에 대하여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실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 엄청난 낭비하셨는데도 한 번도 내 아들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 저 쓸모없는 인간들 위하여 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한 행위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진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선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을 통하여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6월절 전전날에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불 만큼, 내 전부를 불 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저 유다는 낭비라고 얘기하지만 전 낭비가 아닙니다. 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그 모습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은 그런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를 향한 뭐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같은 병행구인 누가복음 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는 것,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입을 맞추는 겁니다. 발을 씻는 물을 내놓고 입을 맞추는 거지요. 반가움의 표시와 환영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왔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데 반가움이나 환영의 표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 다름이 아니라 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몬의 집,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시몬의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의 자리에 앉자마자 뭐예요? 옥합을 가져다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엔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지은 여인이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깊이 고민하던 여인,
그녀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죄책감의 목마름으로, 회한에 인한 목마름으로, 사랑을 나누었으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밤으로 인한 외로움으로, 이 여인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은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여인에 대하여 아마도 참기였을 거라고, 아마도 자신의 일과 연관되어 있었을 거라고. 그러기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뭐요? 옥합에 향유를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삶의 보람이었을 겁니다. 향유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며 기쁨을 얻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돈이 생기면 향유를 사다가 옥합에 채워넣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으로,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그렇게 모았던 자신의 삶의 전부요, 보람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그걸 깨뜨린 겁니다. 깨뜨렸다는 게 뭐예요? 이 삶 청산하겠다는 거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건 누구의 권유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결단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이 질그릇 같은 자신의 존재 깨뜨렸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전부지요. 예수님 만남으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옥합에 된 향유가 향기와 더불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가 되었습니다. 향기로운 향유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만족과 내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뭐예요?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너의 믿음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에게 뭐 기억하게 될 것이다. 메모리하는 거예요. 탁월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유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해 주라는 믿음의 고백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그 여인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사랑이,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메모리, 낭비가 아니라 기억하게 될 것이요. 또 하나 있죠. 세 번째는 자기 부정의 믿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시신에 향유를 부으는 것이 장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갔다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풍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나가는 향유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쉽게 가늠이 되지 않죠? 좀 가늠할 수 있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신 사건이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죠. 여러분, 옛날에 유대의 고대에 예수님 당시에 왜 남자만 사람의 수로 지었느냐? 여러분, 그때는 노동력이 필요할 시대잖아요. 농사를 짓든 뭘 하든 노동이 필요할 때니까 아녀자와 부녀자와 아이는 노동할 수 없으니까 명단에서 카운트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장정 5,000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5,00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밥 먹을 때가 지남을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니들이 먹을 거 좀 줘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여기서 무슨 어디서 먹을 걸 구합니까? 이 사람 다 먹이려고 하면 5,000명을 먹이려고 하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입니다. 5,000명 먹는데. 그러면 300명 먹이면, 아니 300데나리온 몇 명을 먹여요? 계산 좀 해요. 7,500명 먹여요. 남간 7,500명 먹여요. 장정을 빼고, 장정만이요, 애들까지 보면 15,000명 먹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한 끼에 1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발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향유, 값비싼 향유를, 결혼하기 전에 그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여기도 성경에 말씀 순전한 나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드는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향유로서 저 인도의 고산지대나 히말리아 산지에서 자생하는 향나무 뿌리에서 소량이 추출되는 겁니다. 그걸 모으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옥합은 뭐예요? 아름다운 그릇이에요. 거기에 차곡차곡 한 방울 두 방울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옥합을 된 이 향유를 가지고 가서 한 방울을 뭐예요? 신랑에게 뿌립니다. 뭘 의미할까요? 나의 사랑은 향기 나는 사랑이요 당신이 전부입니다. 또 어느 때 뿌리냐? 신랑의 친구들이 왔을 때에 저 신랑의 친구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향유 한 방울 뿌리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시체에, 그 전신에다가 향유를 뿌립니다.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로 표현하면 자기 부정이에요. 셀프 디나이 하는 거예요. 향유가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향기가 내가 전부가 아니라, 이 값어치가 내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전부요,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찬사를 받으실 분이요, 당신은 나에게서의 가장 소중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분이라는 고백. 자기 부인이 않고는, 여러분 자기 부정이 없고는 예수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비난한 사람이 누구요? 가룟 유다입니다. 300데나리온의 여간에 나는 가치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는 그 향유를 바라보면서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가서 뭐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요. 은 30냥은 뭐예요? 건정한 노예의 값어치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숨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선한 일을 비난합니다. 왜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았냐고, 구애하지 않았냐고, 낭비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가룟 유다의 책망과 가룟 유다의 비난이 그 여인에 대한 비난일까요?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비난 아닐까요? 왜 당신은 가만히 있어? 왜 당신은 그거 받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 당신이 그거 팔아서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왜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게 얼마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전부요, 주님이 나의 전체요, 주님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딱 이분뿐이에요. 타이밍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믿는 때도, 주님을 향한 고백의 때도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 고백은 아무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잠깐 있다가 이제 갈 건 죽을 건데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 내 장례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죽어야 할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인데 그때를 놓치지 않아서 지금 한 건데,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의 구제와 도움은 언제 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유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이제 가룟유다의 생각은 뭐예요? 왜 가난한 사람 돕지 않습니까? 왜 구제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의 돈을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여러분, 더러운 욕심, 지나친 욕심, 끝없는 욕심, 여러분 바로 서고자 해도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욕심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것이고 제어할 수 있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요, 도덕과 윤리와 지성과 지식과 경험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 부정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아니야.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부정하게 해요. 왜요? 난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난 죽었어야 할 존재인데,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막이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가진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뭘 그렇게 소중하고 대단해요? 여러분, 그것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게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장과 욕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들의 욕심들, 우리의 정리, 우리의 욕망들을 도무지 제어할 수 없어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 매일매일 십자가의 앞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나의 나됨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이 모든 사람을 기억하게 되리라.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 여기 14장 9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아무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했던 셀프 디나이, 자기 부정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지구촌에 약 17,000 트라이브니까 종족이, 부족이 산다고 합니다. 큰 의미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백이 민족이니까 한 부족에 속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부족이 무려 7,400부족이라고 합니다. 전 지구촌의 인기 2024년 통계입니다.
전체 지구촌의 인구 가운데 32억이라는 인구가 예수를 모릅니다. 그게 무슬림이든 그게 힌두교인이든 그게 불교인이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 지구촌에 32억입니다. 특별히 남아시아 지역에 많습니다. 저 인도에, 파키스탄에, 그리고 파키스탄에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른 게 뭘까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에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정녕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더 하나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내게 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의 역사를 전하여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을 때마다 아하, 김정석의 믿음, 김정석의 주님을 향한 사랑, 김정석의 자기 부정이 메모리 기억하게 될 것이야.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우는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존재성과 새로운 실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정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거를 낼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한 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송승인 권사님 인도하신 오현정님, 예,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그 하늘의 축복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큰 그레이트 커맨드가 있습니다. 온 민족 백성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지상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해서 우리가 선교주일을 지키며 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은 전한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지에 함께 기도하며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자
하는 이 선교주일, 오늘 여러분 정성껏 선교주일 헌금 정성껏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선교에는 세 가지의 수레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man, 하나는 method, 방법이지요. 또 하나는 뭐예요? money.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수레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기도회, 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오늘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동안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호렙산 기도회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그날의 큰 능력을 보리라.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날에 큰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7년에 호렙산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았고요, 기적과 이적도 체험했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고 가시는지도 경험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죠. 우리 권사님 막 시집에 와서 호렙산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며느리하고서 호렙산 다니신답니다. 우리 교회 37년 동안 호렙산 빠지지 않은 분이 한 20여 분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호렙산 기도회가 나의 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6월 1일부터 있을 호렙산 기도회 4시 45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마침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이기도 하지요. 나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날에 큰 능력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50원 1차 세례 예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세례 문단은 오늘 오후 5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현교구별로 있게 됩니다. 많이들 꼭 세례 입교 대상자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예배 안내는 5성교구와 6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면은 18교구의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양호 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18교구의 장재건 장로님의 장남되는 형욱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8교구의 김명석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박건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 사랑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강문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며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외로운 불과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내 얼굴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 몸풀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예물이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복음의 확장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뉘어지고 갈리어지고 찢어진 이 백성의 마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보내주시고 진실하고 겸손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정말 이 나라 이 백성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으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지구촌도 평화의 지구촌이 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나를 부정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억압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런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